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찬양이 더운데 일찍 나오고 또 늦게까지 연습합니다. 격려의 박수 쳐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크고 작든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하지 않던 아주 귀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런 선물을 받은 해문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당시 이 사람 나이가 40세쯤 되었으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딱히 돌봐줄 가족조차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구걸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 성전의 미문 앞에 나와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9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을 마주치게 되지요. 그는 돈 한 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귀한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난생 처음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선물에 담긴 구원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장애인의 평소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 일어나 걷는 소원조차 일찍이 포기해버렸고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만 하면 다행입니다. 그의 소원은 그저 한 푼이라도 은이나 금을 더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금속으로 되어 있던 시대라 성경은 은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영혼 속에는 근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 마음껏 걷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 속의 상처와 자신의 지금 비참한 신세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일수할 만한 참 행복을 그도 원치 않았겠습니까? 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 방법도 모르니까 집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 돈 몇 푼의 인생을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만 겨우 해결하려고 하는 작은 소원 하나 가지고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즐거움도 근본적인 이 소원도 없이 죽음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반신 장애에 걸린 정말 불쌍한 이유는 여러분 육신의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소원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원만 충족시키려 전전긍긍하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려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 모두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같이 한심한 하반신 장애인에게, 이 장애 거린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보다 귀한 선물을 네가 받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사람들의 통으로 미문 앞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앉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구걸합니다. 돈 한 푼 줍시오. 영시 굴치거립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미문으로 통해 성전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과 거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자 고린이 야 한 푼 주려나 보다 싶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고린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귀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은금은 없는데요. 그들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리를 내민 오른손을 붙잡아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에는 인격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의 이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총국교에 갔다가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먹고 가라고 해요. 다 장로님도 친구 장로님도 있고 오래된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장로님 후배가 장로님도 있기도 하고 또 뭐 같이 남성계도 있던 장로님 다 친하니까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차를 마시는데 제가 이제 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젊은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래 장로님들 저 목사님 알지? 잘 알니까 잘 알아요 그래. 그 젊은데 내가 청국교 출신이요? 그랬더니 그래요? 누군데? 저 박진석이거든요. 박진석이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4학년 맡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반이었던 거예요. 그 4학년 때 교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교사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내가 잘 알지. 그랬더니 본인도 그래요. 누구 있는데 목사님하고 여기 장로님하고 장로님 두 분인데 그분이 자기 가르쳤대. 그래서 제가 잘한대요. 건국대학교 의대를 들어봤고 내가 알거든요. 그래요? 수십 년 만에 만나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 의사인 줄 아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충북대학교에 있는 마이클 뱀 원장이래요. 야, 병원 하나 줘라요. 혹시 가서는 안 되지만 혹시 병원에 필요하면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연락을 원장이기 때문에 가서 이름만 대면
혜택을 본데 명 하나 달라고 해서 조작해놨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권세를 드려요. 여러분 보통 사람 이름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요. 그 이름으로 외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칠 때의 거리는 자기 몸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기적을 느낍니다. 이내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성전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장애가 치유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걷는 것은 일부예요. 그에게 온전한 구원, 전인적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육신의 궁핍과 영적인 궁핍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요 구걸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성전을 출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장애나 물질적 궁핍을 해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풍요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보지 못한 영생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난 영생의 샘물, 이 기쁨은 영적인 것으로 육신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체험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풍부하든
이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도 그 가운데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발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육신의 포장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이 바뀐 거죠. 한두 가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영원히 해결한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면 현실의 문제들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설사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40년 동안 천덕거리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패만 끼치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당당하고 복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그와 앞면에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놀랬대요. 그리고 그의 변화된 모습이 산 증거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섞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꼭 붙어다닙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을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는요 5천이에요. 여자는 뭐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많았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엄청나게 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큰보다 귀한 선물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질구질하던 삶에서 100%, 180도 달라진 영광스러운 삶.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금보다 귀한 선물 받았으니 그 안에 담긴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아도 행복하고 기쁜데 전혀 생각지 않았을 때 그 선물을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오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 사람 40년 동안 서럽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한가 신세와 한탄 속에 살았던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은과 금은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구차하고 신세타령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가는 곳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있는 그 믿음 앞에 왜 우리는 주저앉고 사는지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이 장애인과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뛰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